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30절로 44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로 44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로 44절까지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다 배불리 먹고 같이 읽겠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자들이 주님한테 사역 보고를 하면서 그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제자들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는 6장 앞부분에 잘 나와 있는데 보시면 뭐 귀신도 쫓아내고 뭐 회개하라고 전파하기도 하고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예수님이랑 비슷한 사역들을 제자들이 감당해내요. 이렇게만 보면 제자들이 굉장히 어떤 영적인 권위자로서 어떤 큰 능력을 행한 사람들처럼만 보여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소망하는데 근데 이제는 우리가 그 이면도 좀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에 해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본 이 마가복음에는 굉장히 짧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짧은 내용 속에도 듣기 좋은 소리는 더 짧아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이 한 줄만 듣기 좋은 소리고요. 나머지는 다 하지 말아라. 이거밖에 없습니다. 두버릇도 가지지 말고 돈 들고 다니지 말고 이런 내용들이 기록돼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을 보면 이 내용들이 훨씬 더 길게 적혀 있고 훨씬 더 당부가 더 무겁습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다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좀 요약해드리면 이런 내용들이에요. 너희가 미움을 받을 거다. 너희가 끌려가고 또 매를 맞을 거야. 그리고 너희가 화평보다는 불화가 더 많이 있을 거야. 보통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계속 당부하시는 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들은 너희가 권능을 행하는 대단한 사람이 될 거다에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아요. 너희는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게 될 거야에 오히려 더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더 확실한 이유를 보여드릴게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지금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대요. 예수의 이름이 전파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이야기가 세례 요한의 이야기인데 세례 요한의 결론이 이렇게 됩니다. 우리 27절 말씀 한 번 더 찾아볼게요. 본문 27절입니다. 시작.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고요. 그것 때문에 요한이 죽었어요. 헤롯에게 죽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드러났으면 우리한테도 영광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생각인데 지금 보시면 결과가 정반대예요. 오히려 내가 죽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니까 요한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온전하고 주님도 온전하다, 이거는 사실 불가능한 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도 행하고 그래서 주님을 드러내고 나도 화평 가운데 거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주님이 불가능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당부하신 거예요. 너희가 권능을 행하게 될 텐데, 너희가 나를 증거하게 될 텐데, 그러면 반드시 너는 평안하지 않을 거야, 당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1절을 보시면 이런 제자들이 처한 상황을 더 자세하게 우리한테 보여줘요. 우리 3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흔하게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무슨 일을 할 때에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제자들이요, 못 먹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는 것과 내가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게 정말로 관계가 없나 봐요. 지금 주님의 이름은 매일같이 전파되고 있고요, 주님의 권능은 날이 갈수록 이스라엘 이 전역에 선포되고 있는데 요한은 죽었고요, 제자들은 지금 밥도 못 먹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 주님이 마음이 좀 안쓰러우셨는지, 제자들이 좀 안쓰러우셨나 봐요. 가서 좀 쉬고 밥도 좀 먹고 와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이런 걸 보면 주님은요, 우리가 하늘의 존재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을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정말로 밥 먹을 시간도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도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도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고요, 건강도 필요하고 쉼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한테도 밥 먹고 좀 쉬고 오라고 명하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육신적 한계를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의 일용할 양식에 대한 그 필요성을 넘어가지 않으세요. 간과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간과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16절 아까 읽었던 말씀, 거기 상반절 쉬어라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상반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우린 여기서 이 잠깐이라는 말을 자꾸 빠뜨려요. 죄송해요. 16절이 아니라 31절이었죠. 죄송합니다. 자꾸 빠뜨려요. 주님이 잠깐 쉬고 오라고 하신 건 여기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으니까 밥 먹고 오라는 거예요. 이걸 좀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일용할 양식을 취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밥도 제대로 못 먹었잖아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주님의 일을 하느라고 고생했잖아요. 근데 지금 잠깐 동안은 일용할 양식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살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아직 우리가 천국에 거한 건 아니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도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요, 그게 잠깐입니다. 그리고 잠깐이라는 건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의 잠깐이냐면 딱 일용할 양식을 얻을 정도까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 곳간의 양식을 넘치도록 쌓아놓을 정도가 아니고요, 최대한 많이, 이것도 아니고요, 딱 일용할 양식을 얻을 정도까지만 잠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하고 그 광야에서 어떤 생산활동 같은 거 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또 전혀 안 한 건 아닙니다. 하루에 딱 2번 생산활동을 했었는데, 한 번은 아침이에요. 아침에 이제 눈 비비고 일어나면 이렇게 만나가 이슬처럼 맺혀 있습니다. 그거 가지러 가는 생산활동을 한번 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메추라기가 또 날라와요. 그거 잡으러 또 나가요. 그 외에 모든 시간은 뭘 하냐면 가나안을 향한 여정만 있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기는 하는데 그건 맛있는 밥 먹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가나안의 여정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지금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아세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 잠깐 시간을 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안 하죠. 오히려 거꾸로 하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얻는 일에 인생을 걸어버리잖아요. 아예 일용할 양식 때문에 살기도 하잖아요.
근데 또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우리 본문 같이 볼 텐데요. 32절, 3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시작.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여러분, 이제 주님과 제자들이 좀 쉬려고요. 너무 피곤하니까 밥 좀 먹으려고 배를 타고 저기 다른 한적한 곳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도착할 때쯤 돼서 저쪽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배를 발견한 거예요. 그 배를 딱 보니까 예수님인 겁니다. 그리고 그거 보자마자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추측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진짜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얼마나 빨리 달렸냐면 주님이 타신 배가 정박하기 전에 그 사람들이 먼저 도착했어요. 그만큼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속에서 좀 답답함이 올라왔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지금 그 무리들을 봤어요. 달려온 무리들을 봤습니다. 근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렇게 달려왔을까 생각하십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보였다고 그렇게 표현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하시냐면 가르치시기 시작하세요. 그럼 제가 어디서 답답함을 느꼈는지 눈치채셨나요? 요새 MBTI 검사라고 하는 그 성격 검사가 유행인데, 저는 ESTJ라고 하는 성격이에요. 이 성향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내가 계획하거나 예측한 대로 안 되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유형입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 주님과 제자들이 뭐 하러 가는 중이었죠? 밥 먹으러 가는 중이었잖아요. 굉장히 배고프고 또 피곤하고 가만히 있어도 막 짜증이 올라올 수도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 와중에 드디어 밥 먹으러 가자고 좀 쉬자고 배 타고 한적한 데로 일부러 이동한 겁니다. 그럼 저 같은 사람은 그 얘기 듣자마자 벌써 메뉴 다 정하고 밥 먹고 후식으로 뭘 먹을지까지도 마음속으로 정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이 지금 뭘 하셨다고요? 식사를 안 하세요. 또 사람들 모아놓고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식사 안 하시는데 나 배고프다고 홀랑 갈 수 없잖아요. 근데 이게 좀 적당히 하시면 그래도 다행인데 해가 질 때까지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자들이 참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5절 3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이렇게 읽혔습니다. 주님, 밥 좀 먹고 합시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친구 집에 가서 놀다가 막 정신없이 놀다가 이제 한 저녁 6시쯤 되면 그때부터 분위기가 살짝 애매해집니다. 여기 남아서 밥을 먹을 건지 아니면 집에 갈 건지 내적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고민을 저만 한 게 아니고요. 그 친구의 아마 어머니도 하셨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자들이 아마 비슷한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밥 때는 지났죠. 사람들이 안 가요. 그렇다고 다 같이 먹을 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슬슬 애가 타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고 날도 저물어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보내고 마을로 가서 밥 먹으라고 하시죠. 이렇게 말해요. 그럼 제가 아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얻는 일에 잠깐 시간을 내야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한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얻는 일에 잠깐 투자하지 않고 인생을 걸기까지 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말해요. 주님, 촌과 마을로 가서 뭘 좀 사 먹게 하시지요. 지금 제자들 생각이 떡을 구하려면 마을에 가야 돼요. 떡이 촌에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좀 먹게 하라는 겁니다. 맞잖아요. 지금 여기는 빈들이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먹으려면 마을로 가야 돼요. 근데 이 생각이 지금 여기 이 자리에 남아있기에 싫은 이유예요. 지금 여기에 남아있기가 싫은 이유가 됩니다. 여기서는 밥 먹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먹으려면 반드시 여기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어딘데요?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같이 있는 장소여도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라고요? 빈들이잖아요. 주님이 지금 계신 곳이 빈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엔 떡이 없습니다. 떡을 구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떡을 먹으려면, 밥을 먹으려면 어쩔 수 없이 잠깐 주님과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청합니다. 주님, 내가 잠깐 마을에 다녀오겠습니다. 주님,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잠깐 주님이 계신 곳에서 좀 떨어져 있겠습니다. 근데 마을로 가면 여러분 떡이 쉽게 구해지나요? 아니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주님이 제자들한테 너희가 먹을 걸 좀 줘라 했더니 말씀하셨더니 제자들이 주님 200데나리온어치나 사서 먹이라고요?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제자들도 말하고 있어요. 근데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뼈 빠지게 일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밥 먹겠다고 밥 좀 먹으러 마을로 갔다가 내가 정말로 이 빈들로 다시 오겠냐는 거예요. 주님 계신 여기로 다시 오겠냐는 겁니다. 올 리가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아니 해결돼도요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가 만족하나요? 그거 하루치잖아요. 그러니까 곳간에 잔뜩 쌓아놔야 안심이 되는데 곳간에 잔뜩 쌓아놔야 빈들에 다시 갈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데 안 쌓이잖아요. 주님 내가 얼른 쌓아놓고 다시 빈들로 갈게요. 절대로 안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떡을 구하러 떠나는 일이랑 떡을 구하러 마을로 가는 일이랑 주님과 함께 빈들에 있는 건 동시에 하는 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떡 사 먹으러 주님을 떠나서 마을로 가든지 아니면 빈들이어도 주님과 함께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다 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때 주님이 참 대답하기 싫은 질문을 하세요. 먹을 게 얼마나 있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얼마나 있죠?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예요. 사람 몇 명 있죠? 남자만 한 5,000명이 있어요. 그럼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있겠죠. 여러분 떠나지 않고 그렇다고 빈들에 남게 되면 보게 되는 우리의 현실이 이거라는 거예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는 현실이 주님과 함께 있는 우리의 현실이에요.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그 수많은 선교사분들 기억하시죠? 진짜 다 답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요, 그 현실 말고 다른 현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답이 없는 것도 우리의 현실이 맞는데 다른 현실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지금 현재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도 우리의 또 다른 현실이에요. 답이 없는 것도, 이 빈들에 있으면 답이 없는 것도 우리의 현실이 맞는데요, 이 빈들에 있으면 주님이랑 같이 있는 것도 우리의 또 다른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9절 같이 볼게요. 시작.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여러분 제가 거실에서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소름이 확 돋아서 저도 모르게 소리를 빽 질렀어요. 제 아내가 깜짝 놀라서 왜 그래? 이렇게 막 저한테 뭐라고 해서 제가 좀 민망했는데, 여러분 제가 어느 대목에서 소름이 돋았는지 아시겠어요? 보세요. 마가가 의도하고 이렇게 썼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셨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셨어요?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 그냥 계속 그대로 계신 거예요. 근데 아까 제자들은 분명히 뭐라 그랬죠? 그랬죠? 주님 여기는 빈들이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분명히 빈들이라고 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갑자기 단어를 바꿔버립니다. 사람들을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셨다. 그럼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 푸른 잔디로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빈들이었잖아요. 근데 더 이상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다. 42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다 배불리 먹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빈들이 아니고요, 푸른 잔디예요. 먹을 것이 넘치니까 여기는 편히 쉴 수 있는 푸른 잔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을 보세요. 각 마을로 다니면서 정말 열심히 회개하라 전파했어요. 근데 돌아오는 게 뭐예요? 미움이고 불화입니다. 사랑과 화평이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게 하니까 주님의 이름이 그래도 드러났는데, 주님의 이름이 드러났더니 또 이번에는 세례 요한이 죽어요. 그리고 오늘 이들이 처한 이 빈들에서의 현실이 뭐냐면 고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렇게 주의 일을 했는데 현실이 고작 이렇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일용할 양식을 찾아서 떠나야죠. 주님을 따라가면 거기에는 떡이 없구나. 거기서는 배부를 수가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보통 두 길을 다 가려고 하는 게 우리의 보통 생각이에요. 주님을 안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일용할 양식을 위해 주님을 잠깐 떠나 있겠다고 늘 말합니다. 그래서 자꾸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많아지잖아요. 주님을 따라 사는 거하고 우리의 현실이 너무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한 무당을 전도하셨대요. 그분이 예수 믿게 되셨다고 합니다. 근데 돌아오는 말이 너무 황당한 말이에요. 이 무당이 이제 그 목사님한테 자기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라고 했다는 겁니다. 왜냐면 예수 믿게 됐으니까 여러분 뭘 못해요?
무당을 못 하잖아요. 그럼 돈이 없잖아요. 경제적인 것들이 휘청하니까 못 하겠다, 책임지라고 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간다는 게 이런 겁니다. 내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밥이 안 나오고요, 쌀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내가 마을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무당이 먹고 살려면 잠깐 무당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잠깐 주님을 떠나야 돼요. 근데 문제는 돌아오겠냐는 거예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건 몰라도 이 일용할 양식의 문제만큼은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고 절대로 믿지 않아요. 주님이 계신 곳이 빈들인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죠? 그 생각이 틀렸대요.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내가 주님과 빈들에 있어도 거기가 푸른 초장이래요. 거기서도 배가 부르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무슨 성만찬처럼 주께서 오늘 채워주신 것이 주께서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생명의 떡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영적인 것들로 해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신 거예요. 정말로 육신의 배부름을 선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에 고민하는 그 일용할 양식의 문제가 주님과 함께 빈들에 있을 때에 정말로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생업의 현장에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고요. 생업의 현장에 우리는 있어야죠. 충실하고 성실해야죠. 근데 그 생업의 현장에서도 빈들이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이길 바라요. 주님은 식사도 거르시고 복음 전하셨죠. 밥 때에 밥 안 드시고 복음 전하셨어요. 주님과 함께 있다는 건, 주님과 빈들에 있다는 건 식사를 쫓지 않고 복음을 쫓는다는 거예요. 떡을 쫓지 않고 진리를 쫓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주님이 우리를 배불리게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럼 200데나리온 안 썼잖아요. 마을로 가지도 않았어요. 일용할 양식을 얻겠다고 주님을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계속 빈들에 남아 있었어요. 왜요? 거기에 주님이 계셨잖아요. 그리고 빈들이 푸른 잔디로 바뀌었습니다. 푸른 초장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분명한 건요, 주님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린 죽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주님도 쫓고 떡도 쫓겠다는 건 거짓말일 수밖에 없어요. 떡 구하겠다고 마을에 가면 못 돌아옵니다. 주님을 쫓다가 우리의 현실이 빈들처럼 정말 텅 비어버릴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빈들에 남아있으면 그때 나를 배부르게 하시는 주님을 그때에만 만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정말 그 일용할 양식의 저주에 빠져서 허덕이며 살아가잖아요. 그건 정말 저주예요. 아담이 최초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입니다. 이 저주가 얼마나 강력한지 주를 따르는 사람들도 주님이 그걸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주님을 떠납니다. 빈들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 문제가 오히려 빈들에서 해결됐음을, 그 놀라운 반전이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정확하게 그 빈들은 어떤 곳이었냐면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빈들에 남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그 빈들이 푸른 초장으로 바뀌는 기적을 저와 여러분이 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화평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도 드러나길 원합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하나님 불가능한 고백인지 우리가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가 훼손되더라도 주님이 흥할 때에 나는 망해도 됩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 내가 정말로 망하지 않을 거라고 주님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그때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그때 하나님이 빈들을 푸른 초장으로 바꾸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버지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마을로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떡이 마을에 있다고, 빵이 촌에 있다고 그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빈들에서 그곳이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이라면 거기서 먹이시는 주님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일에만, 교회에 있을 때만, 거기서만 주님과 잠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의 모든 장막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